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드디어 원 역사를 이제 끝내게 됩니다. 1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는데요. 이 원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원역사의 마지막이 너무 좀 부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에덴에서의 타락 사건이 나오고 이제 홍수 사건으로 신학적 의미에서의 재창조를 하시고 나서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실상은 이 노아의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6에서 9장까지가 노아 홍수 사건인데 9장의 마무리가 사실은 매우 부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그 마지막 장면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아 우리의 갈 길을 함께 꿈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이 노아의 사건까지는 자세히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둘 다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린 함은 나중에 노아에게 저주를 받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축복을 받는 이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걸 너무 이제 청교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노아조차도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 술에 취해 흥청망청 됐고 또 이 하체까지 드러내는 이런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 아니다, 사건 자체는. 그래서 이 노아가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한 이 사건은 매우 사실은 긍정적인 신학적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이 사건이 그렇게 부정적인 사건이 아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스킵을 좀 하겠는데요. 술에 취했다라고 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원래 단어는 히브리어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실상 대부분의 번역은, 이 단어가 나온 히브리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은 다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기보다는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을 지지하는 이제 신학적인 입장과 이제 성경 구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이걸 말씀드리진 않고 2부 예배 때는요, 그냥 그렇더라고만 좀 알아두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하체를 드러낸 사건은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기뻐 춤추다가 왕이 하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통머리 없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비웃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 미갈을 저주하는 그런 사건으로 그 사건이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안식을 기뻐하면서 천국 잔치를 했던 노아의 모습을 비웃는 이 함의 모습은 결국 이 미갈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방식으로 노아를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뭔가 그 자식을 저주해야만 하는 어떤 일,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신학적 해석에 대한 소개도 좀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러니까 나머지 셈과 야벳이 이불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가려주는 일이 끝나고 나서야 노아가 그 모든 일의 전말을 알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식을 저주할 만한 어떤 일을 지금 이 함이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떠나서, 어떤 행위인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전말을 노아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그렇다면 자녀를 저주할 만한 어떤 이 일이 벌어질 원인 제공을 노아가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처럼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노아의 실수를 충분히 목도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어서 모든 인류를 전멸하고 유일하게 살아남게 했던 노아마저도 이 노아 사건의 마지막을 이런 자기의 실수로 장식하는, 그리고 그의 자녀는 저주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조심하는 존재만이 겨우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노아 사건이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것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데요. 9장이 끝나고 10장에 가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는 70부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 70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70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죠. 시브리인들에게 7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70명이 넘는데,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그의 후손, 허리에서 나온 자라고 표현을 하죠. 숫자를 출애굽기는 70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당대에 이 성경을 썼을 당시에 무슨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팩트에 근거하여 쓰는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건 근대에 와서나 과학적 세계관이 지배를 한 이후에나 나오는 것이고, 신학적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바로 70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외에 예수님을 돌봤던 여러 제자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숨은 제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제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곳,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창세기 10장에 나온 족보, 이 70개의 부족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시날 평지,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거죠. 그 시날 평지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점점 멀어졌다는 건 그들이 죄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고,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의 부족들, 노아의 후손들마저 결국 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도대체 이 바벨탑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좀 우리가 헷갈렸었는데,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고 나서 각종 유적지들이 발굴이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점점 좀 더 명확해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일 것이다로 거의 이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구라트가 뭐냐? 제가 잠깐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계단이 주요 목적인 이제 신의 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원전 약 3000년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이 되는 그런 유적지들입니다. 다음 사진요. 네, 그러니까 주요한 그 목적이 저 계단이에요. 계단, 오르내리는 기능을 하는 계단. 지금 저 사진은 아마 유적을 발굴을 했지만 그 상부가 지금 날아가고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복원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다음 그림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건물일 것이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읍과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 유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탑하고 이름이 제일 가깝죠. 아마도 이 바벨론을 겨냥한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바벨론 도시 유적을 발굴한 사람들이 바벨론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 지구라트 중심으로 이 마을과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저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처럼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요즘처럼 건축술이 발달한 시기에도 저 정도의 건물만 봐도 정말 거대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기원전 3000년 시대 때 저런 거대한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도 요만하거든요. 저런 거대한 지구라트에 비교해 보면 그냥 뭐 저기 지방에 있는 하나의 뭐 성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그런 건물이겠어요.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시도, 하늘을 침범하려고 하는 시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라트가 발굴이 되고 나서 바벨탑이 지구라트겠구나라고 신학자들이 합의를 보자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바벨탑이 아니라 저 지구라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일반 건물이 아니에요. 일반 건물은 피라밋은 안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건 비어있지 않아요. 지구라트는 그냥 벽돌로 차곡차곡 채워졌어요. 꼭대기에만 기구누라고 하는 정사각형 모양의 성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거기에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신전일을 보러 저 계단을 타고 내려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는 목적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신이 좀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계단 타고 내려와서 여기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간사에 관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쉼의 장소, 지구노라고 하는 쉼의 장소, 그리고 여기서 풍성하게 신을 대접합니다. 신을 대접하는 그런 장소인 것인데, 이걸 왜 만들었는가 인간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성경은 이런 건물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 이름을 내자. 참, 그러니까 인간은 이때부터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금을 할 때도 이름을 밝혀줘야 모금이 잘 되는 거죠. 혹은 모금을 하고 나서 그 건물, 예를 들면 무슨 뭐 기념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이럴 때 모금이 잘 되는 거죠. 심지어 남극 탐험대, 남극 그 실험실을 만들 때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니까 이 모금이 늘어나서 이게 가능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오죽하면 종교 단체들도 뭐 절 짓는다 그러면 기와장에 이름 지어주고, 교회는 나무 토막에다가 기도 제목 쓰게 하고 이름 적고 쫙 걸어놓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내야 돼. 이게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문제성을 지적하는데, 첫째는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건 인간의 본능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인정해 주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내게끔 해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또 좋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니까 인정해 줬다 치자.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내려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 하는가. 여러분, 열왕기상에 성전 건축할 때 보면 성전 건축을 왜 하냐, 그 이유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라면, 두 번째, 이게 이제 저는 더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안전과 생존을 스스로 보장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은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에녹성은 자기가 기거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에녹성이라고 하는 최초의 성을 쌓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탑에 와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림을 통해서 본 것처럼 거대한 신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신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내려올 계단을 쌓은 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규모가 달라졌어요. 그냥 개인이 기거하는 성, 한 가족이 기거하는 성을 쌓은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거의 주택에 가깝잖아요. 조금 대저택 정도 수준이겠지만 그런 정도인데, 이거는 규모가 흩어짐을 면하게 할 만한 정도의 규모, 그 지구라트 주변으로 거대한 성읍이 형성될 정도의 규모, 그런 규모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도시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이 도시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안정과 생존을 보장하고 자신의 그 행위들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이 건축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면 이제 약간 건축 이론이 바뀌고 있죠. 사실은 신전을 지으려다가 인간의 주택과 도시를 짓는 것이 발달했다라는 것으로 이 이론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고대 근동의 도시가 형성될 때 먼저 신전이 건축되었다는 건 고대 도시가 신전을 중심으로 한 신전 복합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걸 왜 건축했을까? 그것은 결국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인간의 힘으로 복원하려는 것이고, 또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 건축을 할 때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정중앙에 정중심에 지었던 것은 결국 이곳을 통해서만 신이 내려오도록, 그리고 그 꼭대기에 신을 풍성하게 대접하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공생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신을 대접할 때니 신아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라 라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시도는 신들이 자기의 지구라트를 통해서만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하여서 결국 자신의 안정과 생존을 보장하고 그 풍요를 보장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런 노아 홍수 사건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을 길들이고 신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을 통해서만 내려오고, 그 신전이 내려오기 전에, 신들이 내려오기 전에 그 꼭대기에서 신들을 대접하는 거죠. 마음에 들도록. 결국 이것은 아론의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는 건축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행위를 도시적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신앙 고백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에 대한 고백은 분명히 해요. 근데 그 여호와가 이 송아지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형상화, 여러분 신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 자체를 문제 제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성막을 봐도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이걸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적 시도 자체를 문제 제기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걸 짓느냐 이거예요. 도시를 짓는 것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짓느냐 중요한 거죠. 근데 아론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통제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신으로 신을 길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신은 그런 인간의 신학, 인간의 어떤 개념, 인간의 어떤 형상, 인간의 어떤 도시적 차원에서의 건축,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죠. 진정한 자유잖아요. 우리가 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신은 인간의 어떤 규정에도 제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런 어떤 도시, 거대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길들이려고 하는 시도는 아론의 금송아지와 동일한 시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런 시도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가게는 해주는데 나는 안 따라가겠다. 아니, 신의 임재가 없이 가나안 가봤자 뭐합니까? 그러니까 노세라고 그럴 뻔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새겨준 돌판을 열받아서 깨뜨려. 모세도 하여튼 성질머리하고는 그걸 깨트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아니 가나안에 같이 안 가시겠다니, 나를 그럼 차라리 죽여버리시라고, 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가지고 겨우 하나님을 가나안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 땅에는. 근데 어쨌든 그러니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11장 1절부터 9절은 수미 상관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수미 상관구조라는 건 1절 9절, 2절 8절, 3절 7절, 4절 6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쌍으로 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여진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은 그럼 몇 절이겠어요? 5절인 거죠. 5절에 뭐가 와 있어요? 바로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니까 신이 내려왔다라는 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의 후손 그 70이라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 70 부족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임재를 철회시켜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철회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도 하나님이 안 돌아온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임재를 철회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여하튼 얼마나 급했으면 자신의 임재를 철회했던 분이 이런 정도의 시도까지는, 이건 너무 심각한 사안인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사안이어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보니까 부족도 다 하나고 70 부족이긴 하지만 다 같은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흩어버려야겠는데, 흩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어를 다양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깨지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통이 다르면 깨지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깨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번역이 안 되면 깨지는 거예요. 부부도 한 명은 금성 언어 쓰고 하나는 화성 언어를 쓰고 있는데 서로 번역이 안 된다? 깨지는 거죠, 부부는. 자녀도 마찬가지죠. 요즘 자녀들의 언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속 터져 죽잖아요. 자녀들도 사실은 속 터져 죽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혼란케 되어지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바벨이다. 이게 굉장한 지금 뭡니까? 풍자죠. 지금 거대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시기에 성경이 완성이 되잖아요. 최종 편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대한 풍자이기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케 했다라는 뜻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이 아니라 바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대 지구라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파헤치고 보면 다 그 지구라트를 신들의 문이라고 했는데, 신들의 문이 그 아카드어로 바빌이거든요. 바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구라트를 저어놓고 그곳 이름을 바빌이라고 이름을 졌었다는 거예요. 신들의 문이다. 이곳을 통해서 신이 이 세상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명이야말로 신들이 인정한 문명이요, 신들이 축복한 문명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빌을 바벨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혼잡케 하셨으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혼잡케 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벨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히브리어 중에 네벨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다. 혼잡케 했다. 왜? 그들이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신들 나름대로는 거대한 신전, 저 정도의 어떤 불가사의죠. 피라미드도 어떻게 그 당시에 지었느냐.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런 어떤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뭐 온갖 그 SF 영화 있잖아요. 미래에서 막 저기 고대로 막 그 타임머신 타고 넘어가가지고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그렇게 상상력이 발휘돼야만 되는 거대한 걸 지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바보 같은 짓이다. 지금 이 거대한 문명,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문명 아닙니까? 현대 문명이 생명체도 새로 복제해버리는데 신의 영역까지 지금 침범하잖아요. 여러분, 이 과학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아니, 원자폭탄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원자폭탄으로 지구까지도 파괴시킬 정도의 힘을 가진 인간이, 근데 그게 다 신의 입장에서 볼 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자신의 힘으로 신을 길들일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그럴 만한 문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 거대한 인간의 힘, 그 문명의 힘, 그게 하나님 보실 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결론부에 마무리 갈 때 이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내려오셔서 이들을 흩어버리셔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참 인간이 결국 또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은 다 흩어져서 힘을 모아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위험 속에 그냥 내버려졌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원역사와 이 족장의 역사,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장르를 통해서 보여준 이 원역사와 역사서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이 족장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족보가 계속 나오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5장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나서 다시 10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부터 10절부터 나와요. 이 족보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데, 이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32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실패를 했어요. 노아마저도 마지막 술에 취한 것인지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인지 어떤 해석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아들을 저주할 만한 어떤 잘못의 원인을 제공하는 실수를 그가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 거대한 도시를 만들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죄를 범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어가 다양화되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실패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원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이 실패하죠. 에덴에서도 실패하고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실수를 범하죠.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해체시키고 나서도 그냥 인간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일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거 참 많죠? 안 많아요? 저는 솔직히 후회스러운 거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목사로 사용하려고 후회시키는 일을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하여튼 과거에 그런 수많은 일들을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또 집안 망한 것도 망하는 거 다 겪어보고 자살도 하려고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놀 거 다 놀아보고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 과거가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걸 기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목적을 이스라엘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키시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베델에서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이제는 사다리라고 생각 안 하죠. 바로 지구라트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지구라트로 하늘의 문, 그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구라트가 뭐냐?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진정한 중개자,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결국은 이 궁극적 일을 성취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궁극적으로 회복하십니다. 바벨탑 사건과 매칭되는 신약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바벨탑의 사건을 묘사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70인 부족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오순절 성령 사건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오순절 사건을 목격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 되는 날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날이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그러니까 언약 체결의 날이에요. 즉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새 언약을 체결한 날인 거죠. 이제는 그냥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바로 바벨탑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사건에 드러난 것이고, 그것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는 바벨탑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대신하여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의 저주 사건과 노아 실수 사건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체험을 하고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 바벨탑을 쌓는 큰 죄를 지어 결국 또 다른 인간의 실패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지금 이 원역사에 의하면 마지막 바벨탑 사건과 연관되는 거죠.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이 바벨탑 지구라트를 쌓고 그 주변에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여서 그 도시 자체가 신들이 드나드는 문이 되게끔 신들을 길들여 자신들의 안전과 생존과 풍요를 보장해 주는 신들로 길들이는 우상 숭배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목적이 뭐냐? 흩어지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신의 탑 주변으로 거대한 도시가 형성될 만한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도시를 해체시키시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거대한 우상 숭배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새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영락교회 이제 선교대학에 특강을 다녀왔는데 독특하죠. 선교대학 프로그램 우리 다 알잖아요. MLTC 이제 평신도 훈련한 거라든지 선교사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이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교적 교회 혹은 뭐 복음의 공공성 이런 고민을 하는 프로그램을 넣었다? 이 뭔가 다른 어떤 패러다임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 노인대학 총책임자 집사님 참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그 영락교회에서 저런 걸 실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어제는 참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일단 어제 날짜도 특이한 날이고 9.24 지구정의 행진이라고 하는 행사에 어제 약 전국에서 서울에 집결하여 한 3만 5천 명이 모였다니까. 이전에 하고는 규모가 달라진 거죠. 그만큼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규모가 차원이 달라진 거죠. 근데 어제 저는 뭐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왔고 우리 가족들만 참여를 좀 하고 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전에 이 선교 특강을 하고 오후에 이제 식사를 그 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일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예전에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카페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아니 여기도 좋은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카페부터 활용을 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넘어서 서울이라는 곳은 한 지역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도시성이 굉장히 발달한 장소니까 또 그곳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카페 닫았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뭐 그런 이해는 되는데, 이제 코로나 다 지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코로나는 지나갔는데 그냥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픈 안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차 마시는 장소로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농담을 했어요. 밥 먹으면서, 아니 서울 한가운데, 여러분 서울 한가운데 영락교회가 얼마나 커요? 예? 그 명동성당 건너편에, 명동성당 부지만큼의 크기가 이 건너편, 길 건너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락교회 마당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아니 그럼 이 넓은 땅은 뭐에 쓴대요? 내가 그랬어요. 뭐에 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데 쓴대요? 더군다나 이 서울에 한가운데, 그것도 명동에, 차라리 저를 주십시오. 아니 서울에 그 명동에 이런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는데 여기 절 주면 제 할 일이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진짜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뭐가요? 솔직히 예배 드릴 때 제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6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뭐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자녀 정도는 좀 있다가 뭐 결혼식도 하고, 거기 뭐 경쟁이 엄청 심하다는데요. 거기 원 본당 성교관하고 본관에 저도 갔더니 그때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결혼하려고 줄 섰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의 역할은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젊은이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옆에 총 책임자 전도사가 있으니까, 전도사님, 여기 영락교회 모든 교역자 이 목사님 찾아가서 교육 좀 받고 오세요.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한국교회 이런 절박함, 평신도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 현실이 맞다, 이렇구나.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를 재편하고 계시는 거구나.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양태를 추구해 왔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재편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70부족을 흩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흩고 계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건, 그러니까 어제 말씀 준비를 하는데 하필이면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본문이 이건 거예요. 이 바벨탑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마치 바벨탑처럼 여기시고 흩으시는 건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과 풍요와 규모를 추구해 왔지 않습니까? 규모도 필요합니다. 다 대화해보면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인정해요, 저도. 근데 커야 할 수 있는 그 일이 그렇게도 많은가? 모든 교회가 다 커야 될 만큼? 그런 변명으로 개교회마다 다 커지려. 사실은 한 도시에 그 정도 교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규모로 할 수 있는 일 하면 돼요, 연합해서. 근데 왜 다 커야 되죠? 변명인 거죠. 그러면 또 그만큼의 규모 있는 일을 하느냐? 가보면 별것도 없어. 뭐 합니까, 가서? 몇 개 교회만 연합해도 될 일, 그렇게 거대한 예배당 짓고, 릴렉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흩으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새롭게 ht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책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제목이 제가 생각했던 제목이 있었는데 준비하면서 전혀 다르게 탈성장 교회라고 제목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과 지금 이 말씀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탈성장 담론에 상징 같은 존재가 있어요. 탈성장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뭡니까? 달팽이죠. 그럼 왜 달팽이가 탈성장의 상징이죠? 일단은 달팽이는 느려요. 그래서 그렇다. 지금 모두가 다 속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느리게 살라는 그게 탈성장이다. 그래서 상징이 달팽이다. 사실 느리긴 느리죠. 달팽이는 옛날에 나왔던 광고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달팽이들이 막 무리지어 지나가는데 거북이도 얼마나 느려요. 땅 위에서 걷는 거북이가 지나가다가 웅덩이를 밟으니까 물이 튀어서 달팽이가 뒤집어 쓰죠. 그러니까 한 달팽이가 뭐가 지나갔냐? 그러니까 그 옆에 달팽이가 뭐라고 그래요? 글쎄,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거북이가 지나가는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만큼 느려요, 달팽이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교훈은 느림의 미학이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탈성장의 상징이 달팽이인 이유는 속도 때문이 아니라 규모 때문이에요. 달팽이는 집을 만들어요. 자기 집을,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이고 다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소라처럼 빙빙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커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 기하학적 구조가 이게 성장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은 성장이 그렇습니다. 자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본의 부자가 되는 법, 여러분 산술급수적으로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절대 부자 못 돼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고 도토리 키재기 때 생색낼 만한 부위인 거죠. 진짜 부자들은 자기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제 자본주의 체제 자체도 그런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부가 증가할 수 있느냐,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자본주의 체제인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달팽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집이 처음에는 살살 늘어나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우화 큰 일을 하니까 왕이 뭐 보상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 바둑 체스판에 첫 번째 칸에 한 알, 두 번째 칸에는 제곱. 그럼 1의 제곱 두 배 해봤자 2개. 그 다음에 그 2개의 2배. 그럼 2알 해봤자 세 번째 칸은 4알. 4알을 다시 2배 하면 2배인가요? 어쨌든 그러면 8. 8에 2배 16. 그럼 몇 알 아니겠네 하고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제일 끝에 칸에 쌀알을 하려고 했더니 그 왕국의 전체 쌀알을 다 줘도 모자라는 거였다잖아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팽이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의 집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자라는 걸 멈추고 축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성장하는 자기 몸에 비해 자기의 집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감당 못해 그 집에 압사당해 죽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의 성장을 멈추고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가 바로 탈성장의 상징이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벨탑을 향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풍요와 성장과 번영, 양적인 그런 번영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실현되어지는 삶의 질이 나타나는 사회로
바꾸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새로운 역사를 쓰셨듯이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